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 전에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뭡니까?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고 우리를 그 선전하는 자 선지자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배장에 오기 전에 이렇게 식사하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도 좀 먹자 해가지고 죽집에 가서 이제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됐나 이 집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딸, 아들,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아예 그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너무너무 밀려가지고 음식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밥이 나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누숙한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저는 이제 손님인 줄 알고 딱 봤더니 딱 들어오시더니 아줌마한테 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됐어요. 아줌마 우리 이렇게 바쁘신 거 몰라요? 나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그 손에 쥔 걸 딱 봤더니 전도지더라고요. 전도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아줌마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으면 참 저렇게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서 전도지를 돌릴까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혹여나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가게 아주머니가 됐어요. 가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다고 제가 들었을 때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는데 누군가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참 어떻게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줌마도 전도하는 방법이 틀렸고 또 저분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분위기들이 하긴 해. 근데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과.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전도했다. 누구를 데려갔다 하면은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그거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막 전도 현장 가가지고 또 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성과가 됐지? 전도를 많이 하면 저 사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저 사람 처럼 돼야 될 텐데 아니 저 사람 야 역시 기둥 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참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성과가 아니라 정말 내 현장에서 정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안다고 할 때 그냥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탁탁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작업들을 저는 분명히 성령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말 말하고 싶을 만큼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끌어올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력이라고 하죠. 구력.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력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기도 제목이 하나님 흑암이 꺾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 뒤에 있는 역사가 저주가 예수님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하나님 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도 가장 더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오게 된 거예요. 우물가에 와서 물을 다 깃는데 옆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니 선생님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 혹시 남편이 있냐? 했더니 그게 선생님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너 근데 지금 남편 진짜 남편 아니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선생님, 나한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두 번째, 너 남편 아니지? 너 남편 몇 명 있어? 했더니 선지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 5명 중에 남편 없지? 했더니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딱 들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생,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상대방들이 들었을 때는 뭐 그까짓 거 전해. 뭐 그리스도야. 아니 나한테 별로 그게 필요치가 않아 지금. 아니 나한테는 지금 원하지 않는다니까? 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여자에게 예수님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하는 장면. 그런데 이 전도하는 장면 속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선생님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좀 다른데?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하나의 이렇게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앉았는데 내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인생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거에 여러분이 탁 맞출 때 진짜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닌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선생님 그리고 선지자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맞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요거를 확인하는 시간, 요거를 확증하는 시간, 요거를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저기 사마리아에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여러분이 탁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을 잘한다니까요. 사단도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만 빼지면 그냥 제거하고 다른 거 생활하면 어때? 내가 기도 응답도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해줄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사단이 나타나서 나한테 절해봐봐. 나한테 절해봐. 나한테 절할 때 내가 있는 것 너한테 줄게. 이러잖아요. 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봐.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야, 무슨 소리야.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야지. 야,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모르게 탁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 답답하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답답하죠. 지금 내 상황이 열려야 되는데 답답하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있는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그게 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니까요.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단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신다고 돼 있잖아요.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세신바 되는 하나님이, 저 들풀이 나는지 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필요한 거 모를까 보냐 라고 하는데, 사단도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게 원하는 건지, 어떤 것만 있으면 넘어가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마.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봐. 그의 나라 그의 의.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게 그거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잘 못해. 그걸 할 수가 없어,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것부터 구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왜? 그랬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들어보니까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사단도 옆에서. 아, 여기가 뭐가 필요하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아,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되면 이걸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못하는 거 하나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 임하도록, 그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것만 구해봐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말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는 그것까지 내가 알아서 줄게. 내가 그것을 공급해 줄게 라는 것이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잡혔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에게 딱 잡혔거든요. 요 영적인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하나님 봤을 때는 엉뚱한 거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하며 살고 사람 불신자들은 야, 저 사람만큼 저런 사람 없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는 빗나간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참 잘 됐어, 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들의 눈 관점과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 표적이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착한 일을 하는데요 빗나갔단 말입니까? 아니,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그것이 빗나갔다는 것입니까? 아, 내가 진짜 돈이 많은데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 그게 빗나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게 바로 죄야. 그게 죄.
도둑질해가고 사람을 폭행하고 그건 죄의 결과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에게 소속이 딱 돼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 다시 말해서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이 해결책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 사주, 팔자, 이것이요, 여기에 다 해결되지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게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이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지금 사람들을요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이걸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진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진이야, 나를 이길 수가 없지. 맞아. 우리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누군데? 요 사단이니까 이길 수가 없지. 우리 안에 요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막 장난을 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에 요 존재가 어떻게 만들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9장에 종교로 사람들을 묶어놔버린 것입니다. 안 되지? 일로 들어와. 너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 너 안 되잖아. 그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 16장, 17장, 19장이에요. 그 안에 있는 실체는 누군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 정확하게 그 실체를 딱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사람들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탁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것이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테두리, 그 테두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담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니까요. 하와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죽는 날이 빠져나가는 날이라. 내가 목숨을 끊는 날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는 날인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식한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보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자살을.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사단이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장난을 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 흑암, 혼돈, 공허, 요 존재가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인다니까요. 꼭 나인 것 같아. 야,
요 들어와 있는 요즘 제가 꼭 나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모습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모습 보이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안에 7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 내가 7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인격이. 또 다른 인격이 7개가 들어있다. 7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흑암, 혼돈, 고 영적인 요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갈까? 저 운명, 저 종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요,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몸부림을. 어떤 사람들은 그 몸부림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마약을 하기도 하고,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시달려, 막 귀신에 너무 시달린 겁니다. 너무너무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없다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 내일도 또 그런 상태가 온다고 생각하다 보니 뭐라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잠을 한 잔적이 하루 있었어요. 하루. 얼마나 괴롭던지 막. 잠은 안 오고 막. 내가 시달리는 거죠, 막 엄청. 막 얼마나 시달리는지 막 잠이 안 와, 잠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하루가 꼬박 넘어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잠 하나 못 자는 것도 이렇게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잠도 못 자지. 문제는 계속 들어오지. 진짜 그런 막 겹겹이로 막 왔을 때는 사람들이요, 그냥 돌겠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죽는구나.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일이 없으세요? 아니, 혹은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확 뚫을 수가 없어. 뭔가 우리가 상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처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나 깊이 패인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저 재앙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과 저주를 내가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법적으로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에게 지금 사람의 수준들은 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것도 똑같아. 여러분 막 5개, 6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3끼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데 그거를 넘어서려고 사람들은 막 시도를 해요. 여러분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 사람이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을 안 되게 만들고요 만들지 않고요 성취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막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아니 딱 막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힘과 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사람들은요 힘으로 뭔가 탁 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막 내 능력으로 막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한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내 힘과 능으로 해보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만들고 그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내 수준에서만 하려고 해요. 내 수준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힘도 능도 일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개입하여 주실 때에 정말 그게 쉽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배제해. 아니야, 내가 일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만들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성취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힘으로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능으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진행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진행했더니 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려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정체성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대요. 신분과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들이 있으면 짝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짝퉁들이 너무 많아. 이 종교의 짝퉁들이 너무 많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요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내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요 일들이 전략을 짜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맞아. 우리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야.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다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종교처럼만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의 그냥 종교 중에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냐? 흑암으로 깜깜하게 합니다. 혼돈으로 어수선하게 합니다. 공허로 야, 뭐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요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을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아침에는 주로 뭐 하시냐면 아침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점심때는요, 점심때에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서밋, 삼중직의 대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요, 이제 저녁이잖아요. 저녁에는 뭐 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 집중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점심에는 뭐 하느냐? 기억을 하는, 그죠? 기억을 하는,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구나, 내가 영적인 서밋이구나, 내가 삼중주기의 대사구나, 이걸 기억하는. 저녁에는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 부분을 두고 기억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날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